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제리 합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빌린 파라독스입니다. 에빌린은 지명입니다. 하비 교수가 여름에 텍사스에 있는 처가에 아내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여름날 오후에 장인 내외하고 이 하비 교수 부부 4사람이 함께 찬 음료수를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에빌린에 가서 맛있는 저녁이나 같이 먹고 올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인이 제안한 겁니다. 장인의 이 말에 하비 교수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도 고장난 고물차를 타고서 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자고요.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비 교수의 아내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아버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비 교수한테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비 교수는 속으로 못마땅했지만 예의상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한테 바톤을 넘깁니다. 장모님도 같이 가시죠. 이렇게 슬쩍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비 교수의 기대와는 달리 그래, 에빌린에 가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식구는 뜨거운 사막을 달려서 에빌린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먹자마자 소화제를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달려서 다시 되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적막한 분위기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하비 교수가 말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 그런 대로 괜찮았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장모님이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재미도 없었고 처음부터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3사람이 가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비 교수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냐고 나도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게요. 아내하고 장인도 나도 그랬다 이럽니다. 더 웃기는 건 처음에 말을 꺼냈던 장인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실은 딸 내외가 찾아왔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꺼내본 말인데 3사람이 다 반대하지 않고 가고 싶어 하니까는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비 교수라는 분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으면서 조직의 압력에 굴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라 그러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면서 절차를 거쳐서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이라야 건강한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문화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런 에빌린 파라독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느 문화에나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는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됐습니다. 틀림없이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회의 건세에 눌려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처럼 어떤 조직이 구성원들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분위기일 경우에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의 압력이나 조직의 그 의식이나 힘에 눌려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그 세상의 풍조를 비판하고 그걸 바로잡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풍조에 동화돼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생각도 점점 그 풍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조를 내 생각과는 처음엔 달랐지만 점점 옳다고 인정하게 되면서 또한 그것을 장차는 다른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것, 그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는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거죠. 강력한 조직의 힘과 권위에 눌려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자신의 생각을 그 엄청난 조직의 주장에 맞춰버리는 것, 이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는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본문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말씀을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걸 하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장차 지옥에 갇히게 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서 사탄이 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벌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본문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백성들입니다.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사탄을 따라서 그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삶입니다. 장차 사탄이 갈 지옥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발로 이미 지옥으로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으실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압이 된 사탄을 따라서 그가 가는 길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그 도도한 물결, 우리가 그 권위에 눌려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저 예예하고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던 우리를 그 도도한 멸망의 물결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끔찍한 대열에서 건져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공로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마주 내밀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내밀긴 했지만은요, 우리가 내미는 이 손이 우리가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쫙 내밀어서 잡았냐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긴 하는데 쭈뼛거리면서 이거 내밀어도 되는 건가 어쩌는 건가, 이런 정도입니다. 내미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을 내밀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덥석 잡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천지에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민 거, 우리의 손을 내미는 둥 마는 둥 내민 거, 그거 우리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끔찍한 곳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쌍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뜻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걸하는 노숙자한테 한두 푼 적선하는 것, 이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되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바로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본문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5절과 6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차례 반복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역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3차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미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삶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삶이었고 순환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영광과는 전혀 없는 오히려 비참한 삶이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를 강조합니다. 본문 5절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를 살려주신 건 좋은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야만 됩니다. 죽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 것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살리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선한 일이 나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우리한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요? 좋은 일을 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도 좋고 좋은 일 같아 보이는 그 선한 일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난에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몇 푼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완전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그 긍휼입니다. 적선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 정도 해야 선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굉장한 손해가 따르는, 이걸 감수해야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노숙자하고 내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도도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세상 풍조에 묻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 물결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은혜의 물결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박차고 뛰쳐나가서 다시 사탄의 하수인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조직이 가는 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조직이 가는 길,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에 함께하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삶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손해보는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삶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